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좋은 단어 같아요? 여러분에게 기복신앙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기복신앙은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있나요? 부정적이에요? 네.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 정당하게 구하는 복도 꺼리거나 놓칠 수 있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기복신앙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이거 지금 내가 복만 구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복받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하는 행위. 특히 이제 샤머니즘적 태도가 그 기복신앙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을 줘. 그러나 어떤 요구도 나에게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냅둬.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근데 복만 주세요. 이제 이런 게 뭐냐면 기복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계속 구하고 복은 바라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런 거예요. 혹시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기복신앙과 정당한 복의 기도가 혼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다시 한번 말하면 이렇게 하면 기복신앙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거든 어디로 가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기복신앙과 성경적 복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성경으로 가야 돼요. 아리까리해요? 잘 몰라요? 그러면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유튜브 찾아서 거기만 헤매지 마시고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서 성경에 답이 있다. 자, 그럼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복만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도 관심이 있는가? 요거에 따르다는 거예요. 복만 바라면 기복신앙이고 하나님 나라 의에 관심이 있으면 성경적 복이에요. 복만 누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누기를 원하는가? 누리려고만 하는 것은 기복이에요. 기복이 뭔지 아시죠? 복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로 주시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구하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은혜로 주시는 복은 첫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에요. 구원. 이거 뭐 한 일 있어요?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냥 값없이 받아서 어느 날 내가 하나 줄게 그런 건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주시는 복. 우리는 기대치 못했는데 주시는 복. 사실 여러분 뭐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기대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 했어요? 이는 선물이라 값없이 받은 것이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선물을 뭐 내가 뭐 노력해서 받은 것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복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고 말한다면 참 세상에서 사실 굉장히 겸손하게 살 겁니다. 근데 기복주의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막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신앙을 열심히 했더니 주셨다.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헌신만 열심히 했다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그냥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삶의 각종 풍요와 보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풀리지? 은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보호가 되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어, 할 것이 없어도 내게 부어지고 주어진 혜택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구해야 될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을 구하십시오. 근데 이제 은혜의 복을 하게 되면 좀 심심할 때가 있어. 왜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안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의 복도 좋긴 좋은데 하나님, 이것도 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구하면 주시는 복. 구하면 주시는 복.
예, 기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복만을 누리고 복만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 행위잖아요. 행태잖아요. 이미 샤머니즘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샤머니즘 하는 사람 돌부처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 벽우선 돌부처를 위해서 뭐 해요? 지극정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인생은 누구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게 기복인 거예요. 이게 기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왜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조선 초중기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왕족들은 그래도 좀 희해요, 그죠? 왕족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얼마나 여러분 비참할까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화된 이 나라에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예수를 소개받았다는 것,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지만 목적이 있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에는, 주시는 복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복신앙들은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신이 어떤 걸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냥 스스로 즐겁고 스스로 두려워해. 그렇잖아요. 망할까봐, 아플까봐. 귀신의 장난인데 그들이 뭘 처음부터 요청하지 않아요. 내가 다 요청한 거야. 기복신앙은 내가 다 요청한 거고 저쪽은 요청한 것이 없어. 근데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도 요구하시고 나도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하면 주시는 복, 보상이 있죠. 보상. 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주신 거에서 그러면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달라고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간구가 있어요. 간구가 막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구하면 주시는 복이 있냐면 어디로 가냐면 에스겔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6장. 학교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1208면 혹은 1209면에 에스겔 36장 있어요. 자, 34절부터 37절까지 38절까지 자, 33절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에스겔 36장 1208면 혹은 1209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준다, 보상한다, 너희들이 구하는 걸 주겠다 하는데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내가 약속해서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되도록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학개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이 에스겔서를 통해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복 받는 걸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참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교회가 복 얘기 안 하면 어디서 얘기합니까?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기복은 아니에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기복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당한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이 있는가 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구해라. 내가 약속했어도 너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한다고 뭔가 이거요? 조건을 거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복은 죄송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구원도 분명히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자마자 하늘나라를 안 데려간 이유, 이 땅에서 할 일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땅이 더 좋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더 좋은 걸 놔두고 여기 다녔을까요? 미션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있구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 남겨두셨구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저는 뭐 미국 갔다 오면서도 또 부러웠어요. 아 참 그 넓은 땅, 그 넓은 경작지에 옥수수 다 심고 막 그냥 소 뛰어놀고 어디 가나 그냥 우리는 저기 강원도나 가야 소떼 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골 지나가다 보면 소 있고 말 있고 양 있고 그 넓은 광야를 왜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들이 결단했잖아요. 청교들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전 세계에 근데 좀 이게 망가져서 문제인 거죠. 구하면 주시는 복, 은혜로 주시는 복.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암송했던 구절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속한 언약 그리고 영이 계속하여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정도는 됐죠, 그죠? 문구 전체 안 되더라도 애굽에서 나올 때 하신 그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언약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럼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그들을 불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나라 전체를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 멋지잖아. 얼마나 멋져요. 야 하나님을 믿었더니 민족 전체가 그냥 천국으로 이사를 하네. 그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 어떤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야 들어보니까 여호와를 믿었대. 그러면 여호와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지금 두들겨 패고 있지만 두들겨 맞고 있습니까? 아니 택하신 민족이라면서 족속이라면서 왜 그럴까? 왜 고난 속에 있을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순종의 결과는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잘못 알면 교회 가면 복 받는다니까 복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교회 목적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학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거예요. 학계서 2장 10절로 14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며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들을 누가 구분을 잘하냐면 제사장들이 잘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제사장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부정하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난 음식에 닿으면 성물이 되겠느냐? 아니라. 자, 두 번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다. 그 다음에 학계가 대답하되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만나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 보면 너희 백성들이 여기에 부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 너희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인생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온 거예요?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느냐? 왜 우리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부정해지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과 너희 모두와 모든 나라가 있다.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모든 것도 부정하다. 자, 이 얘기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뭐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불렀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왕정시대 가면 그거 더 그렇잖아요. 자유를 얻은 이들이 지금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자유를 선포받아서 왔는데 처음에는 도전했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세상의 압력과 모든 것에 굴복했고 어떻게 거룩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재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뭐 했어요? 인테리어하고 주방 가구를 바꾸고 집을 이쁘게 꾸미고 새로운 가전을 들여놓고 차도 바꾸고 얼마나 괜찮아요. 학계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삶에 빨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게 다 부정한 거라요. 부정한 거. 쓸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거룩한 것까지 부정해져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죄 지은 자로 항상 여기 쓴다면 이 예배 자체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앞두고 제가 많이 긴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룩한 예배인데 내가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자면 오염된 채 왔어. 그럼 어떤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딜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네가 사는 동안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주일날 오기 전 토요일부터는 준비 좀 해라. 마음도 준비하고 생각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너를 구별해서 와라. 이게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살던 그 날 것 그대로 온다면 우리는 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학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부정해. 맞아.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는 이야기는 지금 성전에 드렸던 고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제사장도 먹을 수 있고 레위인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쌌는데 그것이 옷자락에만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김에 다른 음식하면 성물이 되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물은 이것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더러운 것이 성물에 닿으면 그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이 더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못 지키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틀리진 않는다니까요. 근데 목적이 그거라면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복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왕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앉아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부정한 거야. 그게 부정한 거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15절부터 19절. 자, 그 부정한 결과가 뭔지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왔어요? 부정하게 되니까 온 땅과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성,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땅이 병드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병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진짜 오래전에 예언한 건데 잊혀지지 않는 예언이 있어요.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쓰기를 원하셨어요. 예언이 뭐냐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만큼을 줄 텐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러고 있다. 꿈은 있어요. 그분의 꿈은 있었어요.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근데 자기의 상황은 그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는 맞는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대로 갈 거야. 안타깝더라고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결국은 뭐죠? 순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가랴 좀 봅시다. 스가랴 8장에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시대니까 같은 시대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11절부터 12절. 8장 11절 12절 1319면 8장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죄송합니다. 잠깐 10절이에요. 죄송해요. 10절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거룩이 깨지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사울을 향해서 사무에게,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열심히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인 거예요. 구해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들 버립시다.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리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리리라. 자결 캠페인을 보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보면은 억만장자들 나오잖아요. 그 예화들을 보면 놀랍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근데 뭐해서 그들은 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을 딱 드리면 복리로 쳐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 같아요. 더 주고 더 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우리는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백성들의 손이 부정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고, 그 저주들은 우리가 봤던 15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스가랴 1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라는 건 뭐예요? 생산의 시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뭔가 했는데, 야, 내 나이 때 아직 이것밖에 안 돼. 이것은 지금 우리 손이 부정한 거예요. 바꿉시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럼 시작되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째로 주기로 원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스가랴 폈으니까 스가랴 아까 읽었던 8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다시 여러분 학교로 가겠습니다. 학계 2장 19절 후반절, 오늘부터는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는지 알죠? 지난주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지 않은 땅에는 하나님의 손이 떠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부유하고 풍요하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을 덮도록 하셔야 돼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말라기서도 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기에서 너희들의 지금 손이 더러워졌는데 너뿐만 아니라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랬다. 자, 그런데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드려. 여기서 첫 번째 창고에 드리는 업무는 누가 하냐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곧 다루겠지만 1장 2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도둑놈들이야. 근데 제사장만 도둑이 아니야. 너희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오면 그것을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빼야 돼.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재정부로 가야 돼요. 거기가 창고거든요. 창고에 들어야 되는데 누가 중간에 손을 댔네? 여기는 몰라. 저기도 몰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그 일산에 있을 때 제가 장악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헌금함에 경보기 설치하는 거였어요. 뜯어가. 그리고 이런 꼬챙이로 갖고 빼가. 그래서 헌금함을 이렇게 만들었어. 탁 세번에 떨어져라. 삐리리 소리 나면 사무실에 달려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넣은 사람은 넣는데 개수가 된 걸 모르면 눈먼 돈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랬다니까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그런 거예요. 온 백성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땅이, 그들의 토지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뭐라 그래요?
순종하면 너희가. 여기서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냐면 이 온전한 11조가 고레스가 줬던 돈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 11조로 뭘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헌금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오해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좀 그런 적이 있으면 어떤 분이 한번 예전에 그냥 혹시 여기 계시면 익스큐즈 미 목사가 돈을 다 가지고 간 줄 알았대요. 교회 드리면 아닙니다. 제 정부가 가져갑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도둑이고 오해를 받았는데 온전하게 잘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죠? 중간에 그죠? 납치하듯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안 드리는 거예요. 이 행태가 그때 당시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여러분 공짜 돈은 금방 나가죠, 그죠? 쉽게 벌지 않는다. 목적을 잃어버린 돈은요 목적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들어온 것들 중에 목적이 여러분들 손에 들어와서 없잖아요. 그럼 그 돈은 갑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누구 거예요? 돈이 누구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좀 악한 사람들에게 돈이 많나요? 그 나중에 다 간다니까요. 제 집 찾아서 간다니까. 목적을 그냥 간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냐면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러나라는 단어는 반전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너희들은 저주를 갖고 저주 가운데 있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저주 받을 만한 일이랬어. 나의 성전을 짓는 이 사명과 모든 것이 부정해졌어. 그 이유는 너희들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제 순종했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거 한번 기억해봐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성전에 돌이 쌓일 때 그 이전을 보면 너희들 어떻게 됐어? 가난했잖아. 힘들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포인트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실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순종에 대한 보상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그것은 뭐에 대한 대가예요? 순종에 대한 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레스 땅, 바벨론 땅, 바산 왕국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 맞죠, 그죠? 그들은 뭐 독립투쟁을 했습니까? 뭐 자유 우리에서 막 싸웠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들이 적당히 정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깨워갖고 다 보내라.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개입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구원하셨어요? 목적을 주고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여기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종만 남아있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가?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업무는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향단을 쓰는 거잖아요. 이걸 다 잊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게 지성소까지 찢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소 휘장을 찢었다는 얘기는 지금 뜰하고 지금 성소하고 구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분향단에 들어가는, 그래서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분향단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찢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피로 찢으셨잖아요. 그분의 살로 찢으셨잖아요. 뭐라 그런 거? 왜 찢으셨어요? 사명 때문에. 분향해라 너희가. 기도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중보의 기도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이에요. 이거를 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 그냥 내 생활하게 놔둬요. 그냥 나는 내 신앙 할 거예요. 그냥 잘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예, 잘하고 있는데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부르심. 여러분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여러분의 할 일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적절히 봉사도 하고 적절히 헌금도 하고 여러분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모르지만, 여러분 이때 학계의 백성들은 안 그랬나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고요, 학사들도 있었고요. 충분히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내가 너희를 종교인 만들려고 구원했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교인 만들려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지 중보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순종부터 하셔야 돼요. 간단한 순종부터. 사실 순종은요, 간단한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순종. 여러분 자신을 살펴봅시다. 이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오면서 하고 싶은 거 말고, 여기 계셔서 순종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기환 장로님한테 내가 이 말 엄청 많이 했어요. 장로님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해야 할 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일렉을 내려가게 한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저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순종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임광수 목사님이 3번 집회로 오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엔 내 차례야. 다음엔 나야. 아멘?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내 차례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누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볼 텐데 역대상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4장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베스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614면 역대상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른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 야베스는 번성을 원하는 거예요. 번성. 우리가 지금 회복의 힘으로 번성을 이루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표로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적인 분노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번성을 약속하시는데 왜 내가 번성을 이렇게 하지? 두 가지 이유를 줄 수 있어요. 나인지 하나님인지. 두 가지 다겠죠? 내가 뭔가 부정해졌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그렇죠? 펴지 않으신 거죠. 야베스 보세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힌 거예요. 번성이에요. 번성.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로 주신 회복의 힘으로 번성을 이루라는 것을 이미 야베스는 알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근심이 없는 것. 자문에서 말하자면 근심이 없는 재물. 근심을 겸하여 받는 재물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구호해 주신 복이든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건 근심이 없는 복이에요. 마음껏 써도 되는 복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막 얼마나 벌고 뭔가 해서 받는 그 재물과 모든 것들은 근심이 생기잖아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근심이 되어지고, 보관하는 것도 근심이 되어지고. 근심이야. 그 근심은 하늘로부터 온 복이 아니에요. 만약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누리는 것들이 근심이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기복으로 온 거예요. 그것만 추구한 거예요. 자, 기복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기복신앙의 취지가 뭐였어요? 냅둬요. 복만 주세요.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게요. 죄송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신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하늘의 뜻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평생 동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원, 내게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특히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근심이 있는 재물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야베스와 같은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근심을 벗어난 번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 쥐고,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누릴 거야. 순종해야지.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그 순종하는 삶, 그에게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